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을 찬양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47조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버지, 우리의 귀한 은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은사는, 시작의 은사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새벽을 깨우오니 지금 본당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셔서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솔직히 딱 읽으시고 나서 야, 로마서는 참 쉽다 라는 생각이 드세요? 좀 말이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드세요? 로마서의 주제가 지금까지는 이신칭의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신칭의.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보니까 로마서 주제가 단순히 이신칭의 하나가 아니에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어제부터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구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 그리고 어쩌면 로마서의 주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끝이 아니라 계속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라. 같이 합니다. 받고 살고가 제가 방금 또한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단순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끝!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완벽해집니까?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몇 프로 부족하다? 최소한 20%는 부족해요. 19절을 보세요.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뭐함으로?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하게 이르라. 현재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20% 부족하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20%의 부족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20%가 연약하다는 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최소한 몇 프로? 20%는 죄를 지을,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무리 구원받고 아무리 방언통변 예언 사랑의 헌신을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천성적으로 20%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20% 사탄의 틈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또 세례도 받았잖아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받고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세례 감격도 잠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사단이 또 샥 들어오죠? 그때 거봐 너 구원받은 거 소용없어 네가 잘해야지 막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뭐하지 말고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누구한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바울의 이 12절 13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건 벌써 지나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20살짜리에게 모유를 준다, 분유를 준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제는 굳은 음식을 먹어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말이야, 아직도 20살짜리, 40살짜리에게 우유를 준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신칭이라는 말이 맞지만, 이제 벌써 예수를 믿고 수년째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건 이제 벌써 지난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벌써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우리가 이신칭을 따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벌써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해당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부르는 복음서가 두 개로 정리할게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간단해요. 찬송가 하나는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멈춰서리라. 하고 따라합니다. 나 주님의 뭐가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결국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우리는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연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따라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신학적으로 따라하면 성화와 영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으면 그때는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 성화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성화는.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그러면 최소한 몇 프로는 부족함이 있다? 20%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 수 없이 거룩함에 살려고 우리가 거룩해지진 않아요. 진짜 100%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거룩함에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같이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우리를 계속 공격하니까, 별수치 우리는 믿음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천상 우리는 뭐냐? 운명적으로 사단과 싸우며 주님 오신 날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연약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처럼 주님 말씀 붙잡고 사단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40일 금식 기도 시작 전과 시작 후 어떤 데가 더 영적으로 충만하겠어요? 금식 기도 후겠죠?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로. 돌로 떡을 만들어봐. 배고프잖아. 너 능력 있잖아.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걸. 스타가 되는 거야. 나에게 절 한번 해. 내가 이 세상의 만국 권세를 너에게 줄게.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교회 잘 안 나오고 어리버리하고 성질 나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그 사람에게 또 사탄이 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라 시모나 잘했어. 내가 너에게 뭔 열쇠 줄게? 천국 열쇠를 줄게.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럼 이제 이 정도 고백이면 그럼 이제 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해도 되겠네? 얘기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뭐라며 사탄아 내 뒤로 뭐하라? 물러가라.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전쟁을 하는 주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은퇴했는데요. 사탄의 시험은 은퇴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이 사탄의 시험 은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보면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어떤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고 물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하하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내 자신이 조금씩 솔직히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왠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내가 몸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왠지 작아짐을 느끼면 작은 것에도 우리가 서운함을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어요.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뭐를 맺었나니?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이미 영생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이미 영생의 열매는 얻었지만 아직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100% 완벽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 같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자로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힘으로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해요. 연약합니다. 사단이 틈을 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이를 먹어가니까 약해지네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조그만 것에 서운하고 토라지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사탄의 이런 섭섭마귀가 우리에게 통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꼭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오늘 하루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시고,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어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가장 좋은 열매로 화목으로 일치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시며 또 일터인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자로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대한교회 재개발을 놓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피곤하지만 주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매일 예배자로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예배하였더니 하나님 놀라운 그런 성경의 역사가 내 가족의, 내 일터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응답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신명나는 삶으로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흥과 개인의 문제와 재개발을 놓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문제와 소원을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